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운동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을 쪼갤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질병을 짊어지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고 물리적이고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명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금수와 같은 피조물로 전락해버린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고귀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 장소로 끌고 가고자 하십니다. 그 무대는 바로 바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러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이러면 메시아의 이미지가 병을 기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을 염려하시고 자리를 옮기셨던 것이죠. 제자들과 갈릴리 바닷가, 호수지만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불리우는 그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23, 2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편안히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표정이나 행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전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였기에 피로와 육체의 고됨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만큼 흔들린다면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으실 법한데 예수님은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인간이신데도 말이죠. 예수님도 아프고 질병이 있고 고됨을 그대로 가진 예수님이셨기에 피곤해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도 피곤하실 수 있죠. 그런데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으로 느껴져요. 지금 눈앞에 파도가 저렇게 치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확한 정체성, 그 믿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놀이 일어나 바다 기상 악화로 파도가 높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의 높이가 2, 3m만 돼도 배 높이보다 훨씬 높아요. 때문에 배는 좌우로 일렁이다가 좌초될 수도 있죠.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었겠죠.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능력 밖에 일이 일어날 때에 인간의 모습은 이렇다.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밖에 없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현실적인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큰 역경이 왔을 때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내가 죽겠구나, 다 끝났다 싶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니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던 것이죠.
더 이상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나마 해결책으로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갔던 것이죠. 제자들의 행동은 지금 예수님이 보기에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태평하냐, 같이 염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믿음 없음의 태도를 전염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타하신 거예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파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혼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나 자신들이나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산상수훈부터 살펴보면서 제자들은 과연 명예로운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삶은 무엇인가 들어왔고 또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이고 혈통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지만 겉모습만 있었고 이 안에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혼내셨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으나 적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 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표치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성하고 믿음의 분량이 키워져 나갈 때에 어디까지입니까? 바울은 어디까지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고자, 표본이 되어주고자 오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 멀리에 있는 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태평하게 주무시고 잠을 자시는 모습, 그 어려운 환경과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뒤집혀져 내 육체적 능력에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죠.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평안히 잤던, 또 찬송을 불렀던 베드로와 바울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보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 자녀로, 후속으로,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물리적인 환경을 뛰어넘어 일상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주류,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다스림을 표출하고 또 그 영향력으로 살아내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물리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시대에 맞게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기대를 다시 한번 품고 여기면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나의 선택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도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되짚어봅니다. 주님은 항상 일하시고 역사에 오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